되면 그 일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 일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플러스의 의미든 마이너스의 의미든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으라고 하는가 질문을 던져본다고 하면 문제의 원인 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냥 에이 뭐 그냥 다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가 아니면 찍고 넘어가라고 하는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규명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문제의 원인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책임지도록 했다고 하면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마는 인간은 그 어떤 만물보다 부패하고 또 힘이 악취가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걸 고백하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뭐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외치라.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가서 외치라.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그 왕이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악독이 상달이 됐대요. 그러니 상달도 기도가 상달이 됐다든가 헌신이 상달이 됐다든가 아니면 제사가 상달됐다든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악독이 상달이 됐대요. 악독이 하나님이 다 보신 바가 됐고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2절에서는 악독이 상달됐다 그러고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뭘 피한다고요?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러니까 명령을 듣고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명령을 듣고 요나의 얄팍한 생각에 옅은 수작을 벌이는 겁니다. 얼굴을 피하려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생각을 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내게 주시는 사명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명을 내 목숨을 다해도 또 니느웨에 가서 환영받지 못해도 나는 하겠다가 아니라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얄팍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요나의 옅은 수작을 보게 되면 얼굴을 피하려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대. 하나님을 피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이제 요바로 내려가게 되지요. 이제 다시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지중해를 건너서 넘어가면 바로 그 다시스는 이제 본인들이 갈 수 있는 땅 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스라고 하는 이제 그 땅 끝까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로 향했고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니느웨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간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틀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막힌단 말이에요. 가면 안 되고 방향을 틀다 보면은 갑자기 그 머리가 두통이 나고,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다가는 안 되겠다,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바로 내려가는데 가는 길이 그렇게 잘 가고 뭐 또 뭐 마차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또 무슨 뭐 자동차도 만나고 뭐 KTX도 연결이 되고 뭐 비행기도 연결되는 식으로 이게 촥촥촥 들어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바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잘 내려가게 됐고, 가서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이야 뭐 다 인터넷 찾아서 하면은 이게 몇 시에 배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런 게 뭐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도 뭐 하루에 2편, 뭐 일주일에 뭐 4-5편 뭐 이렇게 있을 리가 만무죠. 그런데 다시스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배를 만났단 말이에요. 생각대로 척척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척척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생각입니까? 아니, 본인이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다 형통하는 거예요. 다 형통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고 내가 딴 데 가기를 잘했다. 가는데 그냥 척척 들어맞고 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했더라. 잘 됐다. 이 얘기예요. 이 요나가 그야말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단 말이에요. 안 만났어야지. 이제 한번 딱 떠났는데 갔는데 마침 떠나갔더라. 방금 전에 출항을 했더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보름 뭐 한 달 뭐 있다가 그 다음 배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설 텐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단 말이에요. 잘 됐단 말이에요. 잘된 일이에요? 탁월한 생각이에요? 그야말로 거기로 잘 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다 쥐약입니다. 이거 쥐약 먹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런데 어찌됐든 잘 간 거예요.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잘 탄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뭘 주고? 배삭을 주고. 배삭을 줬대. 배삭을 주었다는 건 이건 공짜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표를 사가지고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갈 이유가 있고, 나는 이 배를 탈 자격이 있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서 내가 당당히 가는 거예요. 백삭을 주고 가는 겁니다. 마침 있는데 그냥 공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갔다가 뭐 언제 공짜로 가다가 보면은 이제 뭐 정원이 오바됐다. 그래서
내려야 될 사람, 그럼 공짜로 탄 사람은 먼저 내려야 되겠죠. 근데 배 삭슬 줬어요. 아주 당당하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를 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올랐어요. 자, 이런 이 모든 이 과정은 그야말로 차라리 안 갔으면 좋았고, 차라리 배가 이미 떠났으면 좋았고, 차라리 배 삭시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다 잘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걸 뭐라 그래요? 주랭랑 친다는 거죠. 주랭랑 치는 거예요.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요나가 왜 도망간다고 그랬죠? 누구를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망가는 바다 위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네? 다시스로 가면 안 계셔요? 아니에요. 바다에도 계시고 다시스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단 말이에요. 출발할 때 멀쩡했던 날씨가 갑자기 사나워지는 거예요. 출발할 때 탁 붕 하고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자마자 막 뭐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바로 그 접안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돌아오면 상황 끝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쭉 그 한복판에 갔는데 갈 때 좋았죠. 갈 때 좋았죠. 바다에서의 그 잔잔한 바다 위에서의 그 풍경은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배를 많이 타 본 그 경험에 의하면은 그야말로 그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수평선 너머를 보면서 저쪽에 있는 섬을 보면서 지나가는 배를 보면서 또 그 따라오는 갈매기를 보면서 그리고 파도를 가로지르는 그 배의 그 어떤 자태를 보면서 어떤 배를 타고 가는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야말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날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흔들리면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풍랑에 흔들리는 이 배에 탔을 때의 그 느낌은 다음 파도가 오면 이 배는 가라앉을지도 몰라라는 공포를 느껴요. 그 전에 고향에서 이제 인천 오고 하는 뭐 지금은 뭐 1시간이면 막 그냥 오고 가고 합니다만은 그 전에는 뭐 5시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7시간도 타봤어요. 제 경험 속에 아주 어렸을 때 7시간. 그러다가 5시간. 그러다가 빠른 배가 생겨가지고 3시간. 그러다가 2시간짜리 배가 나왔는데 아주 그 섬 사람들이 다 축하를 했어요. 이렇게 빠른 배가 생겼다고. 2시간 가는 배. 아마 양용숙 집사님은 제가 뭐 얘기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그 심정이. 근데 그 덕적도가 그 인천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연안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가운데쯤 가다가 바람 불기 시작해가지고 이 풍랑이 일면요, 저 다음 파도가 오면 가라앉을지도 몰라. 그리고 가끔 이 파도가 세면요, 이 배 위로도 이 파도가 넘칩니다. 쫙 들어옵니다. 뭐 이런 경험을 해본 제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고민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렇게 멀쩡했던 날씨가 갑자기 사나워지고 이 난리를 치는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하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결국 요나가 뽑히지요. 이제 그 요나서의 내용들을 다 이제 넘어갑니다마는 풍랑이 심해질 때에 요나가 외칩니다. 근데 사실 제비를 딱 뽑았다 해서 너냐 그러고 바로 던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제비 뽑았어요. 근데 당사자가 나왔어요. 너냐 그러고 바로 갔다가 던지냐 말이에요. 이걸 던져야 되는지 말아야 돼. 이걸 던져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던지면 어떤 일이 과연 풍랑이 잔잔해질지 여전히 더해서 괜히 이거 던졌다가 모두 다 죽게 되는지 이게 다 골치 아픈 문제예요. 뽑고 나서도 말이죠. 바다에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나 보죠.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11절부터 보겠어요. 11절부터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미 이제 요나를 뽑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 당사자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예. 그 요나가 나 던져라. 던지면 바다 잔잔해진다. 원인은 나 때문이다. 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문제의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서도 늘 마음 속에 이거 잘 됐는데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 잘 됐는데 하다가 이제 풍랑 만났으니까 이건 나 때문인 줄 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근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딱 찾았어요. 제비뽑기로. 그리고 당사자가 나 아니라 하고 손살에 친 게 아니라 나다. 내가 주빌름이다. 나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 너냐? 그러고 그냥 다 달려들어가지고 던지면 끝날 일이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인정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몰인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힘써 뭐를 했대요?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노를 저으면 가야 되는데 노를 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힘써 노력을 해가지고 돌리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있는 말씀 시작.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뭐 했대요? 못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그 뭐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이게 던지는 게 주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15절 말씀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1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잔잔해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죄악의 폭풍우 가운데 빠져 죽을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냐면 요나 같은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폭풍우 가운데서 빠져 죽을 인생일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우리의 행위를 성난 파도 속에 바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망의 파도에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선장과 선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도저히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자신의 의로는 살아날 수 없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요나를 보면서 누구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처럼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중보자가 됐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협하던 사망의 권세가 도망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